이제 신명기 29장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을 한결을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모세의 두 번째 언약 그리스도의 법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언약에 관한 말씀을 쭉 나눴었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여기 잠시 소개되어 있으니까 익히 한번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었을 때 얘기인데요. 성지 순례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는 그 언덕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 길 끝에 성모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성모교회가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교회를 말씀한 그 지하에 있는 그 교회죠. 예수님의 무덤교회라고 불리는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정문을 딱 들어가면 굉장히 널찍한 바닥이 나옵니다. 그 바위가 성유바위라고 불리는 굉장히 널찍한 돌판이에요. 안내를 들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지자마자 그 널찍한 돌판 위에 뉘어놨던 그런 돌판이라고 합니다. 그 돌판을 봤을 때 정말 주님께서 나 때문에 내 대신 내 피와 내 물까지 다 쏟으시고 육신을 위셨던 그 돌판, 정말 너무너무 영적이고 성스럽고 감격적인 장소더라고요. 우리 모두 주위를 빙 둘러서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동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순례자가 여러 사람을 뚫고 들어와서 가방을 열고 그 가방에서 수건을 수십 장을 꺼내가지고 그 돌판을 열심히 닦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수건 다 닦은 다음에 그 수건을 잘 접어서 가방 속에 집어넣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나 우리 일행은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가이드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위했던 이 돌판을 닦은 그 손수건은 마귀를 쫓는 효용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돌판을 닦은 그 손수건에는 어떤 능력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새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 언약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언약은 궁극적으로 모두 성령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구원을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 구원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자리 성령께서 이 예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리뷰해드리자면 사람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두 가지 생명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생명에 따라 각각 다른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약도 두 가지라는 것이죠. 첫째가 육신의 생명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첫 언약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주시겠다 한 그 언약을 두 번째 언약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의 첫 언약인 율법에 관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첫 언약 율법의 문제점은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의 영의 말씀인 율법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언약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아무리 지키려고 애써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이 너희들이 너희를 구원하고 오시려는 메시아를 기다려서 그때 깨달으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궁극적으로 새 생명이 되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 모세의 두 번째 언약, 즉 그리스도의 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뭘 적당히 가리고 뭘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뭘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모두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죠. 어디 하나 자기 백성들 위하여 약속하고 희생하고 실천할 줄 안다는 신의 이야기는 우리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잡신들은 말도 할 줄 모르고 그 말을 지킨다는 그 사실 자체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험한 인생살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궁극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삶으로 바뀌는 것, 지옥이 천당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죠. 우리 인생이 사단의 종살에서 해방되는 그 궁극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이를 믿으며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궁극의 구원만이 구원일까요? 이 궁극의 구원 이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크고 작은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배가 고플 때 만나로 일일이 만나 먹여주시던 그런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을 받는 것 자체가 바로 삶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죽도록 고생하면서 사는 이유는 스스로 죄성 때문에 사단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또 마귀의 꾀임에 넘어갑니다. 또 사단 마귀의 그 방해 활동 받아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이민생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삶의 구원에 역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살라는 대로 살면 내가 너희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오늘부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언약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십자가에서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를 죄 문제로부터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에 실제로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일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언약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행위 언약이라는 것과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있죠. 행위 언약은 너희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 언약이고,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들에게 베풀어주겠다 하는 그런 언약이죠. 피조물인 사람들이 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곤란에 빠진 그 피조물들을 위하여 즉시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아담이 범죄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를 아담의 원시 언약, 원복음 이렇게 부르죠. 이 원시 언약을 다시 정리하자면 여자의 후손으로 너를 죄에 빠뜨린 사단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라. 그래서 너희로 사단마귀가 없는 낙원에서 살게 해주시겠다. 그러는 언약이 되는 것이죠. 이후에 아담과 노아 시대를 거치면서 노아의 홍수심판으로 모든 타락한 인생들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하시는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 후에 셈의 자손 중에 특별히 자기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언약을 맺으실 때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아들이 없는 너에게 아들도 낳게 해주고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이가 없어 고민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하시고 그렇게 해서 세워주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지사생의 나라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맺은 이 아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횃불 언약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할례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두 언약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를 통하여 또 두 가지 언약을 세우시죠. 모세의 첫 언약인 율법, 그리고 오늘 말씀 드릴 모세 둘째 언약인 그리스도법, 이 두 가지를 또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 다윗의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고 또 유다 나라가 포로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새롭게 마지막 언약인 새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이르자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시는 것이죠.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에 의하여 결국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으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은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구원을 이룰 때까지 역사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 언약이 아까 아브라함이 말씀드렸던 할례 언약과 또 모세의 두 번째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 둘째 언약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이 특별한 말씀은 이 두 번째 언약에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언약과 맹세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언약과 맹세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하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은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뭐가 답답해서 맹세까지 하신다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된 피조물들을 위하여 우리 맹세를 하신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전대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맹세를 하신 언약이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된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존중했다는 그런 단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할례 언약이 바로 그 맹세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맺은 이 맹세의 결과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요? 원래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에 의지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10년 만에 갈대아 땅에 도착해서 갈대아 땅에서 방황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데 그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은 후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자손에 관한 언약이 말씀드린 대로 이 할례 언약과 불꽃 언약 두 가지 언약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할례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죽음으로 맹세하는 불꽃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불꽃 언약은 아브라함이 85세대 들에 환상 중에 찾아오신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맺은 언약이죠. 가나안을 방황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뵙자 하나님에게 청을 드리죠.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물을 반쪽을 내고 횃불 켜놓으라. 그러면 내가 그리로 지나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촛불 사이로 혼자 지나가셨다는 것이에요. 언약의 증거를 보이신 것이죠. 반쪽을 낸 제물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죽음으로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런 맹세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는 누가 이 언약을 깨뜨리든지 그 언약의 책임은 오직 나 하나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벌어지죠.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하갈과 이스마엘 문제로 이 불꽃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다시 13년 4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요구하신 거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육신, 즉 죄된 육신은 잘라 없앰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 언약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마음을 죽여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할례 언약입니다. 불꽃 언약을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 대신 하나님은 죽음으로 한 자신의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림자가 보여지기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맹세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순환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이미 그때 결단하셨다는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모세의 두 번째 언약의 중심 내용이 오늘 신명기 30장 6절의 내용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으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할례는 말씀드리다시피 죄를 잘라 없애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두 번째 언약 역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잘라 없애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2세 백성들과 함께 세우는 모세의 두 번째 언약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면 너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육신의 할례로 구원을 받았다 주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하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육신의 할례가 아닌 성령으로 인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세워지는 새 언약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죠.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언약의 새로운 영적 해석이 새 언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아담의 원시 언약이나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이나 모세의 두 번째 언약이나 그리고 이 새 언약이나 이 모두 시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됐을 뿐 결국 그 의미는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노해야지만 이제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임만을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룰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 나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생각을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 없애시고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이루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의 완악한 육신의 생명의 할례를 이루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두 번째 언약의 중심 내용이 마음의 할례를 두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언약의 결론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완악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얻게 하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언약의 기초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자기 일을 하더라도 항상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이 두 번째 언약을 복음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성령 받은 증거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재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자기 처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자기 목숨까지 바친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처자식도 팽개버릴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본성의 할례를 베푼다. 즉
뒤엎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 나밖에 모르는 그 마귀의 속성을 없애버려야지만 비로소 사람은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저 사랑하는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의 죄로,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부부간의 성욕은 에로스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성 괜찮고 이쁘고 적당하고 조금 맞으면 적당히 결혼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다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도장 콱 찍고 그냥 헤어지는 것이죠. 이게 에로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 보고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네, 가슴 아픈 사랑이네, 눈물 사랑이네 하고 노래하면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변절된 육신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정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휠리아의 사랑, 의리의 사랑, 좋은 사랑입니다. 의리 지키며 사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만약에 둘 중 하나 죽으라고 하면 아무도 죽지 않죠. 이해관계가 다르면 언제 그랬던 듯이 서로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스토르게 사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 사랑인데 조금은 나아 보이죠. 현혈을 묶고 있기 때문에 좀 나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랑의 원인은 종족 번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모순 본능을 위하여 새끼를 위하여 희생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피부와 인종을 떠나 나에게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할 수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피조물인 그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며 그 피조물에게도 영생을 함께 나누어 주어서 함께 천국을 나눠보려는 그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표현한 것이 새 언약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에서 36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그 사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내 속에 주셔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해주겠다는 바로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드러운 아가페 사랑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우리 모두 온전한 구원의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천주교인들이 성모교회로 성지순례 올 때마다 많은 수건들을 준비해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성유바를 훔쳤던 이 손수건들을 밖에 팔기까지 한답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었던 이 돌판은 우상이 되었고 이 손수건은 아주 효용 있는 부적이 될 것 같았죠. 정성 들여 닦았던 그 성유바를 닦았던 그 손수건들에서 과연 어떤 능력이 묻어날까요? 호세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보혈까지 한낱 부적조가지로 타락시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크고 작은 구원은 그런 조그만 부적조간 손수건 부적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입으로 신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언약은 불순종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할례의 핵심은 성령님께서 나의 불순종한 마음을 잘라버리고 내 마음을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쳐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 생명 되신 성령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의 필요에 따라 은밀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 안의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구원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시고 지키신 그 맹세 언약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쉬는 것만큼 내 인생에서 어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우환이 떠나가고 이 자녀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구원을 이루며 천국을 맛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